제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천사들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을 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은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피조물의 시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완전한 예배는 어떤 강제적인 요소나 억지로 하는 의무감 없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죠. 우리 예배는 이렇게 완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점점점 그 완전한 예배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그런 예배라면, 이 세상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예배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각각 개인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금 드렸던 이 주 질문의 답은 아주 상반된 답이죠. 완전히 다른 답입니다. 그렇지만 이 답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의무감과 기쁨 사이에 어느 한 지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완전한 예배 가운데는 의무감과 기쁨 사이에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드리는 그 완전한 예배 때는 직장의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 공부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날의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본질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똑같은 예배라고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분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내년에 드릴 예배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 직분자 세미나 때 잠깐 나누었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것,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위한 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 다른 뭔가가 더 필요 없겠죠?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개개인이
깊이 만난다면 우리는 다른 것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2025년 한 해는 2026년에 드릴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는 한 해라고 제가 이미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순서지에 광고에 실어 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에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는 한 해로 25년을 보내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기대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고 분명한 신앙이 없다면 그 온전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분명한 신앙은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신앙하는 자와 신앙의 대상. 여기서 신앙하는 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에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대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들어서 깨달으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신앙하는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처럼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정해 주는 관계라고요. 그렇게 서로 존중해 주고 인정하는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를 더 많이 알아가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히 존귀한 하나님은 미천한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감탄하고 놀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기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지식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다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또한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성도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쪽으로 빠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게 된다고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 관련되어 있듯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기쁨의 예배 모두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존 파이퍼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여러분 이런 면을 굉장히 잘 설명했는데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뿌리 박은 강한 애정이 성경적 예배의 뼈와 골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뿌리 박은 강한 애정이 성경적 예배의 뼈와 골수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바른 사랑을 품어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을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에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없다면, 그 상태로 오랫동안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로서의 참된 신앙은 믿는 자 안에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강력한 예배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강력한 예배를 매주마다 경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마 비정상일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아무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신앙이 진짜임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신앙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무엇보다도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내적으로 새로운 신앙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은 매우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그 영적인 감정들을 다시 일으켜 불같이 타오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뭐가 있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감정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감정들이 희미해졌어요. 사랑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그런 것이고요. 소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그리고 열정, 긍휼, 인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영적인 감정들이 본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희미해진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이런 감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회복될 때 이것들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생기는 감정이거나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정들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느낄 때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영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 어떨 때 제일 쉽게 강하게 경험할 수 있죠?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머리에서 굴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날마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마음을 치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감정들이 아주 깊이 새롭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즉각적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루마리가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생률과 24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이 두루마리가 그의 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목격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심과 감격과 감사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믿는 자의 내면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감정 중에서도 신앙과 예배의 본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저는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때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그 대상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기뻐하고 행복하도록 창조해 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와 에덴의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존재를 억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인 그분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날까요? 억지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는 예배의 대상인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거라고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입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교리 문답 1번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이것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크게 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상대의 기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거죠? 누군가를 즐거워한다는 건 상대가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소교리 문답 1번이 어떻게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본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롭게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가 없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기쁨입니다. 환희. 에덴이 기쁨이고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는 기쁨 그 자체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1번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아닙니다. 마치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선물 주는 게 의무라서 내가 이 선물 줍니다. 이렇게 선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의무라서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 선물에 감사가 표현되겠어요? 그 선물에 기쁨이 표현되겠어요?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관계를 존 파이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 일이 가장 자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라고요. 하지만 죄는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최고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이죠. 하지만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워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삼는 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그 깊은 욕망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예배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는 쇼핑몰, 백화점을 현대인의 예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쇼핑몰, 백화점은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관심을 가진 것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화려하고 큰 정문으로 들어가면 구도자들을 위한 대형 지도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주보와 같은 것들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익숙한 신도들은 그곳을 빠르게 지나쳐서 이미 친숙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과 이성이 기능을 멈춰버리고 감각적 의식만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종종 쇼핑몰은
휴일에 축제를 열어서 더 많은 신도를 모으기도 하고 또 기존의 신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이라는 힘을 지닌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기쁨의 성향에 맞춰서 만들어진 각 예배실을 지나다 보면 들어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손짓합니다. 혹은 직접 맛을 보라고 친절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찾는 기쁨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선반을 샅샅이 뒤지던 중에 기쁨과 만족을 줄 경험과 재물을 발견하죠.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신도들은 어디서 자기의 기쁨을 누릴지 알기에 바로 그 예배실로 들어가 선반에서 재물을 바로 취하기도 합니다. 선반에서 재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배의 절정에 해당하는 제단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돈으로 봉헌을 하면 제사장은 축복을 하면서 그 재물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예배실로 찾아가서 2부와 3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스미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참 재미있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본래 자기가 기뻐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쇼핑몰은, 백화점은 거의 모든 영혼의 예배 장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배 장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다 쏠려져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예배 장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자기 자녀들,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 여행,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예배당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그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의 딜레마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믿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의를 다시 안겨주셨죠. 성령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끔 하셨고 또 그를 믿는 성도 안에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성도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기쁨의 예배자로 변화된 것이죠.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는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안식과 분깃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땅에 속한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땅에 대한 관심이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평생에 과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였다고요. 그래서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실패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1년 52주 예배 자리 때마다 그렇게 기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신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언제나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날마다 나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은 언제나 이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영원로운 구원을 얻은 뒤에는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의무감으로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참 많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언젠가 예배 드리면서 경험했던 그 기쁨,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감격,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자리에서 그 은혜를 다시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대와 그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기쁨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기쁨이 내 안에 오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 내가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매일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갈망과 그 기대함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 그조차도 갖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망조차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영혼이 이런 갈망조차 갖지 못할 만큼 지독한 영적인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감으로서 쩍쩍 갈라지는 그 광야 같은 내 영혼을 은혜로 적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없이는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없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한숨 내뱉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제 영혼의 광야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그 힘조차 없고 그런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한숨 쉬는 그 영혼,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숨을 예배로 받아주신다고요. 그 한숨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신다고요. 그렇게 내뱉는 한숨조차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셨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장 만족스럽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받을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언젠가 천상의 모든 천사와 함께 그리고 우주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충만한 기쁨과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 품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